이제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잠깐만요. 화면 조정 좀 하고 가겠습니다. 화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부터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지난 시간까지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출애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가 왕을 만난 것이 오히려 역반응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심한 노역을 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백성들이 오히려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이것이 사역자들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놀라운 일은 아니죠.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너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이런 큰 신팔들로서 너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했지만 현실의 각박함으로 인해서 그게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움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도 주어지는 현실이.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현실의 각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리면 그것은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라는 거. 지금 여기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영적 상태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6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일어나니라.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15절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환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혹시 무슨 메시지가 왔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성골사가 성령 공부심 하는데 자기가 안 된대 지금. 그러면 나중에 녹화해서 보내드린다고 하세요. 녹화해서 보내드린다고 하세요. 안 되면 웹사이트 아니고 줌으로 내가 어제 카톡으로 보냈는데 양전도사님은 들어오셨어. 네. 예, 저는 잘 들려요. 예. 근데 잘 들려요. 예, 송건사님은 일단은 어제 내가 그 보냈는 카톡에 그걸로 클릭해서 연결해서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녹화했는 걸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진행합니다. 15절부터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은 그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일하니 게르손과 거학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리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0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미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람의 아이는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은 고라와 레벡과 시글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요가 엘사반과 시들이요.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무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는 레위 사람의 족장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6장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여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을기이까. 참 답답하죠. 모세조차도 답답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솔직한 표현이죠. 그렇지만은 답답도 하죠. 우리가 볼 때. 7장입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음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잠시만요. 제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제가 이 인바이트가 아니고 여기 오신 분들 레시피언트를 클릭을 했는데 이것도 제가 처음이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폰이 되어 있는 걸 내가 어드밋을 해야지 되는 걸 제가 몰랐네요. 살아본 사람이 민재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호스팅 하는 건 제가 처음이라서 잠깐 미스테이크가 있었네요. 반갑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 미스테이크네요. 살아본 사람 잘못이 아니고 그래도 참 이게 경험 부족인데 다음부터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다 숙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7장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신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지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하면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일이 형통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7절입니다.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 이적을 보리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이제 11절입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 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첫 번째 재앙을 예고하는 겁니다. 1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뭐라고요? 피입니다. 피. 강물이 피가 되는 거. 19절입니다. 7장 1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국무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국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7일 동안 강물이 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통을 받지만은 애굽의 술사들도 할 수 있다 했어요. 마지막 때에는 내가 예수다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적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적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지 이적 때문에만 믿는 사람들은 큰 코 다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라고요? 피입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출애굽기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리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를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뉴욕에서 쥐새끼가 사람들 위에 기어 오르는 것 보셨죠? 얼마나 쥐가 많았으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개구리가 설치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11절입니다.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과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얼마나 간사합니까 사람이요. 조금 나아지면 자기가 약속했던 거 깨버리는 거예요. 간사하죠. 그것이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세상 사람들과 심지어 신자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걸 반드시 인간의 모습을 반드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16절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자, 이제는 재앙이 바뀌죠. 피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개구리죠. 개구리 다음에 뭡니까? 땅에 티끌이, 그것은 온 땅에 뭐가 되리라? 이가 되리라 했죠. 세 번째 재앙은 입니다.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17절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기려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기니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요거는 애굽의 술사들이 못 따라 했어요. 수준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어찌됐든 대왕마귀가 안 붙었는지 수준이 안 되는지.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가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이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이제 피, 개구리, 그 다음 뭡니까? 파리, 네 번째 파리예요. 자, 22절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땅 온 땅에 이르리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죠? 납득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리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인데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다 미치는데 바로에게는 직접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하는데 바로는 아직도 편안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점이 바로가 마음을 바꾸는데 아주 유리한 점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9장입니다. 오늘 10장까지 하기는 아마 힘들 것 같고 9장까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9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다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아까번에도 피 개구리 이 파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을 구별했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별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6절입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는 화덕의 제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하늘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세리라. 악성 종기죠. 다음 재앙이 10절입니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애굽이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내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내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서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비개구리 이 팔이 그 다음에 악종이죠. 그 다음에 우박입니다. 예. 이제 악독 우매 그렇게 되는데 독종 그 다음에 우박 그죠? 우박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를 치지 않는 이유는 그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세계 최강국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명하심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는 세계 최강국이라고 봅니다. 그 뜻입니다. 이제 20절입니다. 20절 9장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땅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젖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말은 비단같이 하네요. 회개하는 말도 회개도 비단같이 합니다. 비단 같은 말을 하지만 마음은 틀립니다. 28절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제는 안 속습니다. 그 말이 말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런 표현이죠. 한두 번 속나 그죠? 31절입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역사죠.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를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았더라.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10장까지 하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여기서 그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계속해서 연결하도록 할 텐데,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뉘우치고 깨닫는 것은 바로니까 그렇지가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 바로와 같다는 것을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모세가 하는 일이 아직도 형통하지 못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계속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실은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그라운드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재앙이 내리고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잠시 그때 힘들 때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조금 풀리고 이러면은 언제 그랬나는 듯이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나의 삶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사실 제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표현하지만 이게 100번, 수백 번, 1000번 이야기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본색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즐겁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하하헤헤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마음엔 진심으로 감사치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엔터테인먼트를 쫓아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부터 이것을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정말 우리가 시간마다 분초마다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그토록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지 아닌가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또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깨어서 있어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여서 기름을 예비한 5처녀처럼 참으로 지혜롭게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셨을 때에 슬기로운 5처녀처럼 환영받을 수 있는 어리석은 처녀처럼 기름을 예비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준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한 영혼도 우리 세계로 성교계에 한 영혼도 버림받는 자 없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중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또 이 오는 주간의 땡스기빙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 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며 모든 프로그램과 순서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